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절 제12주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탕자의 귀향. 탕자는 방탕한 사람, 타락한 사람을 말할 때 탕자라고 하고, 귀향하면 귀향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탕자의 귀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다 주세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가서 거기서 그 돈을 다 그냥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제 돼지 우리인데 돼지를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뺏싹 꼬랐네요. 뺏싹 말랐네요. 그러면서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많을 텐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굶어 죽게 됐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은 사람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개는 집을 나가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야생 들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속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속도를 지키지 않고 막 달려버리면은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그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 지나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금방 속도 위반했는데 찍혔나? 그래, 찍히면은 또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 기분이 영 상해버립니다. 기분 좋게 가다가 아이고 이거 벌금 물게 생겼네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규를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가면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막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벌금도 물게 되고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죠. 숙제는 선생님의 그 명령입니다. 근데 숙제를 하려면은 좀 하기 싫잖아요. 숙제를 하려면은 좀 힘들긴 하죠. 그런데 숙제를 해놓으면 어때요? 평안해지죠? 예. 자, 이제 숙제를 해놓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확인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숙제를 해놓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이렇게 숙제를 해왔습니다 하고 내놓는데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은
불안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꾸지람도 듣고 벌도 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는 주인의 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이 숙제를 잘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은 사람은 불안하고 또 평안이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탕자의 귀향이라고 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여기는 아버지가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보세요. 한쪽 손은 아마도 이 손은 아버지의 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돌아온 아들을 언제나 이렇게 환영하고 품에 안아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은, 이 탕자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종들도 배부르게 먹을 것인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품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떤 깨달음을 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구나.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고 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습입니다. 큰 아들은 이제 유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해요. 개가 주인의 품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또 학생이 선생님 명령대로 숙제를 잘 해야 되잖아요. 또 운전하는 사람이 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사랑,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리, 사랑, 정의,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 하나님 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또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아들처럼 부모님의 그런 품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지 않고 주님 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모두 잘 계세요.